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
그 무엇과도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찬양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삶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고 또 기쁨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지금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 결코 그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시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해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의 삶의 그 미래와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을 살아온 한 아버지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하며 말을 남기는 시간인데요. 어떤 아들에게는 날카로운 책망을 해요.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아들들에게는 되게 짧은 말 한마디를 하면서 그냥 언급하며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에 이르렀을 때는 조금 달라요. 요셉은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해요. 물론 우리가 읽은 것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12아들들의 어떤 축복한 내용들에 비하면 상당히 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풍성하게 축복하고 있고요. 야곱이 이것을 보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의 삶이 얼마나 특별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이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뿌리가 깊고 생명력이 충만한 이 나무는 자라면서 이제 그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이제 담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담을 넘어 세상 가운데 무성한 가지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서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23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그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를 공격하고 그를 괴롭게 했었던 활을 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죠. 형제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긴 세월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학대하고 쏘고 괴롭혔던 상황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던지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굳센 이유는 그가 잘나고 그의 능력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데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샤다이가 만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아들 요셉까지도 그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왔던 삶에서 보면 보디발도 인정해요. 아,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었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감옥이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자리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신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을 그는 알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의 어린 시절은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형들을 놀리고 형들과 다른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들에게 자랑하고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니 그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그는 연단되었고 변화하였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라짐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같이 교제하는 어떤 집사님들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와, 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 나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가 그렇게 인정하고 변화시키고 다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근데 이거보다 50장 20절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자 보세요. 45장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왜 50장까지 다시 이어가서 했냐면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 요셉이 어렸을 적에 자신을 팔았던 우리들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매 순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45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와 시간이 흘러서 50장까지 갔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인식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고백해보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많은 배우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되게 상투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들의 가장 기쁨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좋은 순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고난받게 하실까?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침묵이라는 영화랑 책이 저에게 되게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했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 영화와 소설이, 진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어떤 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일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한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타인인 제가 감히 무례하게 그 고통의 한 자락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게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마저 흔들려가는 그 사람 앞에 제가 진짜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지만 그 위로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너무 그게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 단 한마디, 그 한순간, 그 한 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그 고난에 진짜 한 자락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어쩔 땐 위로가 되고 어떨 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어디에서 들어오는 그런 말들 말고 내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시지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 순간 했었던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그저 그 순간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여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일하셨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양분과 그 물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오버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버플로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차고 넘친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죠. 교회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있었을 때 동춘교회라는 교회가 오버플로잉 처치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연수동에 있는데 송도 어디 한 모처에 청년들이 아침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한 예배처소를 그냥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의 확장과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름 자체가 그곳에 오는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해주기 위한 이름이었거든요. 보면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나의 스토리지를 채우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익숙한 거죠. 고여있고 정체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채우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과 같이요, 일단 샘 곁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 안에서의 그것을 뛰어넘어 풍성한 연보를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뜻 먼저 나서서 다른 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왜 연보가 그렇게 돕는 걸 이야기하냐면, 사실 여기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구약에서 11조를 이야기했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살고, 그래서 삶이 이어져 갈 수 없는 이들을 돕는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그 개념의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신약에선 11조를 말하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연보라는 개념에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도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함께 지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자원하며 나았다고. 또 말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이 오버플로잉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원하며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버플로잉에 나타나는 내가 받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받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만큼 다시 세상 가운데 내 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무엇을 받았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실패와 최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신을 세우셨고 만들어 주셨고, 적어도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도 형님들의 삶도 그와 함께 살았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도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그 어떤 통찰력 하나가 여러분의 든든함의 원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뿌듯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기뻐요? 선생님 뭐 좋은 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궁금해할 수 있는 삶.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 눈에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것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약속이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돼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떤 분이 너를 도와주시냐면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갈 거다.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보다도 큰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규모가 넓어져요. 위로 아래로, 그리고 젖을 먹는, 그리고 태, 위아래를 덮어주고 풍요와 생명의 번성에 대한 복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저번 주에도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건 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통이에요. 형통. 아, 오늘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 형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함이라고요. 그래서 생명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 샘 곁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이 될 거야. 여러분의 이 신앙 생활이,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어떤 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샘이 되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전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해요. 저는 좀 잘 나누질 못하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게임이 있어요. 자원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임이. 그런데 그 게임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진짜 자주 하던 게임이 뭐죠? 밀밀철철철하는 건데 카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집에 가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은 저 2개 주세요 하면은 2개를 줘요. 근데 아시죠? 저는 제가 받아야 될 땐 2개를 받고 제가 줘야 될 땐 하나만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의 것을 준다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게임에서 나의 인생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게임에서도 잘 못 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건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은혜더라고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한번 나누어 봐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한번 해보세요. 뭐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대체적으로 생일 때나 어떤 중요한 그런 날에 주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오버플로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눔이 점점 커져서 그 흘러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대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갇히고 잊혀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뭄 가운데 7년을 모았던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누어 줬잖아요. 물론 받을 건 받고 나누어 줬지만 그가 나누어 준 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고 은혜였고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는 작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뭐 물질적인 작은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한 번이 흘러갔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지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의 담장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 가운데에 그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게 교회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교회로 뭘 해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선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왜? 아, 목사님이 그냥 선물하래. 요 말 한마디, 교회가 하는 거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은 이들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었다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음을 기억하셨다면 이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언제나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약속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해요.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정말 이런 표현과 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는 이 삶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만남과 관계와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손이 그들의 삶을 붙잡으며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